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10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10월 새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나눕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 용어지요. 먼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먼저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굉장히 어려운 의미입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미국의 과학 사회학자인 토머스 세뮤얼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한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어떤 사고의 체계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세시대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구에 대한 생각은 평평했습니다. 바다가 있고 지구는 평평하고, 그 바다 수평선 너머의 끝까지 가게 되면 거긴 절벽, 낭떠러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배들은 추락할 것이고 떨어질 것이고, 그 밑에는 괴물들이 산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대의 생각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중력이 작용해서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잘 서 있게 되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른바 천동설입니다.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관찰, 발견을 통해서 한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지동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동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패러다임, 당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 너무 다르지만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시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나 그 인식의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세대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인식의 이 사고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대들마다 차이가 나고, 그것이 격차가 벌어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걸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지만 50대와 20대의 공감 능력들이 다릅니다. 50대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경험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면 50대 나름대로의 50대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삶의 방식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20대는 그만큼 살지 못했고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50대가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비슷한 것들은 알겠지만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럴 때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 단절. 결국 거기에서 세대 차이가 생기고, 그렇게 자꾸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말하지요. 꼰대. 서로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벌어지게 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분명히 같이 살고 있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고 점점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자기 경험과 생각, 가치관만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고집입니다. 고집. 결국 그런 고집들 때문에 이 세대들의 이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즉, 이 세대가 격차가 벌어지고 서로 다른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자꾸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이게 끊어지게 되고 소통이 안 돼요.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기를 멈추면 사랑도 멈추고 오해만 생기고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겠지. 넌 내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건 길들인다는 얘기. 이 여우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려고 할 때, 알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갈등도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많이 굶었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아이 왜 굶어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이놈아. 할아버지 때는 이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손자는 다시는 할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껄껄 웃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단다. 라면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따지고 사실을 밝혀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들면 이게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를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는 건 알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과 소통하게 되고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결국 이것이 이 시대의 불통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혹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 이런 고집 가운데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같이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원리를 말씀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풍어를 읊는답니다. 식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놓아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드려 뻗쳐. 이것도 몰라? 알 때까지 제자들을 호통치고 빠따를 때렸습니까? 요즘에 학교들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고, 너 그렇게 실력이 안 나오냐, 결과가 좋지 못하다, 엎드려 뻗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 주님은 기다렸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변화될 때까지, 제자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라는 것입니다.
하긴 어떤 분이 그래요. 30년을 살아도 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부부지간에 30년을 살아도 그 속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왜 변하지 않고 왜 바뀌지 않을 걸까? 다른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산 부부가 그렇게 같이 살고도 잘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상대방을 보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보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당신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가정은,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너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돌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욕심, 욕망, 욕구가 분출되고 해결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마음. 예수님은 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세속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곁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예수님마저도 나의 출세의 수단,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이 철로, 평행선과 같은 거예요. 계속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가 다가올 때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나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나라, 로마를 물리치고 탐관 오리를 물리치고 결국 저들은 저들의 자리에서 다 쫓겨날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빌려서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도망치고 무서워할 줄만 알았던 제자들이 때리면 맞는 사람이 되었고 가두면 갇히는 사람이 되었고 죽이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멍둥이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기만 하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원망하고 불평만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조금 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요.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들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을 바꿔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우리 TV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제자가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격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하고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 사람은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대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비방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심히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 달리는 역주행하는 자동차도 열심히 달려요.
술 먹고 달리는 차도요,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나도 당하지만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듭니다. 이른바 우리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새로운 인식의 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바뀌어지려면 내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생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내가 누려지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한낱 이민자에 불과했던 이삭을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평화협정,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한낱 이민자에 불과해요.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장 29절의 말씀 보면 심지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죽이지 말란 얘기예요. 이삭을 대하는 수준, 이삭의 수준이 달라졌고 이삭을 대하는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28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에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전에는 안 보였습니까? 이삭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였어요. 비겁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지 살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대하는 아비멜렉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졌어요. 평범한 이민자인 줄만 알았는데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 비겁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야, 이거 이삭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이삭이 이걸로 인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많아지고 아주 부자가 돼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말하죠. 당시의 농사법으로는요,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25배 내지 50배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주민 주제에 또 이삭은 농사꾼도 아닙니다.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유목민입니다.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분명히 몰랐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그를 내쫓았던 거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시점에 다른 말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점부터 이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먼저 100배를 거두겠다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땅에 와가지고 이 가뭄과 이 어려움을 피하고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면은 만족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와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삭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막 축복할 때 막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거부가 된 것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혹하지 마세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은 바로 그 시점에 야, 이건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삭은 그때부터
또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자기 경험, 자기 사고 체계, 자기 인식의 체계,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비굴하게 굽히고 숙이고 어떻게든지 입에 풀칠하도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후로 야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수확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삶의 태도, 삶의 수준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내지 않습니까? 야, 너 너무 강해. 가.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갔더니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데 우물을 또 메꾸고 뺏어버립니다. 또 가서 팠는데 또 와서 또 뺏어요. 근데 이삭이요. 쫓겨나고 빼앗기고 이렇게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합니다.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꾸 물러나기만 합니다. 왜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가 애써서 얻은 노력의 결과라도 그것이 정말 안 되고 내가 계속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삭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화내지 않았어요. 속으로 저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테테테 저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물러났습니다. 왜? 이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거니까.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29절에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블레셋의 왕이던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낄 만큼 야 이삭을 건드렸다간 우리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삭의 믿음과 태도가 달라지니까 시기하고 쫓아내던 사람들의 태도마저도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삭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정말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걱정하고 한숨 쉬고 속으로 저주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삭의 모든 가치체계, 인식체계, 믿음의 신앙의 체계, 인격의 체계들이 이 100배의 거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그 제물이 되어서 누워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수동적이었어요. 이삭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의 모든 주체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조금 수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이 되기에는 체험은 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없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연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배의 체험을 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고 나서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 정말 하나님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이게 바뀌어지고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격과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 이삭.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앙의 패러다임 쉬프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 쉬프트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패러다임, 인식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 야, 이 정도가 아니라 달라져야 되는구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구나. 올라서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고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은 내 눈이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준이 아직도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 토머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사회를 그렸지만 결국 당시의 시대에 밀려서 결국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교수형을 당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교수형을 앞둔 이 토머스 모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라볼까?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세속적인 눈으로는 결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식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상의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왜 따라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에 분명히 속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말을 해야지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말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수준과 태도가 달라지면 그러면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욕먹고 우리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 화를 녹이고 풀어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탄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고 오늘 초대교회들이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위해서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때에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던 그 모습, 그 수준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비웃음거리, 놀림거리,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발 앞에 있는 돌뿌리 몇 개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시민답게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앵무새가 되지 말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혹시 못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 바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진 눈이 아니라 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